2026년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2024년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고 또 향후 6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머리를 맞대며 함께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들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작년에 이러저러한 시범들을 통하여서 올해 본격적으로 소그룹을 중심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를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수요일 저녁을 성경 아카데미로 훈련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간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예배를 경시하는 것 아니고 예배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집중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예배와 같은 무게의 신앙적 본질인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걸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50이 넘어가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었을 때에 이러저러한 삶의 부대낌들,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50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시간을 쏟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삶을 지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보통 50이 넘어가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이미 50을 훌쩍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2026년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그에 따른 필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존재 양식처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시대가 점점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는 쪽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이며 AI의 발달들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는 기계에 마주치면서 기계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웃지 못할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시대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드신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의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또는 대안사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마음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공감하고 순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소그룹 모임이 출발하게 된 것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함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없고 주일 성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그룹 모임이 예배와 같은 무게의 신앙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내가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 적어도 내가 소그룹 모임에는 참여해야지 하는
같은 무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유익할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심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때 또는 변화의 폭이 클 때에는 자칫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고 생각들이 많을 수가 있고 이런 길 저런 길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또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행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큰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심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부평동북교회에 부임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제가 강해한 것이 마가복음이더라고요. 2006년 11월부터 해서 2008년 한 3월 정도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처음 와서 한 것인데 이제 한 20여 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하고자 할 때 이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왜 그중에 요한복음이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해서 같이 묵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별도로 다룹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관점이 같다, 관점이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써내려간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하여서 요한복음은 아주 색다르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는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신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셨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사건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그러한, 물론 각 저자마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없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92%가 색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결을 달리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되심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서는 우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런저런 말씀과 행위들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것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은 신이시라 선포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 이렇게 입증을 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 공관복음에서는 귀납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반대로 연역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첫날이니까 제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우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신이다입니다. 예수는 신이다. 이것은 제가 제목을 달 때 명제적 선언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쓴 것이지, 우리는 당연히 공손하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명제적으로 제가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목적과도 같아요. 20장 31절을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서론으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를 칭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증을 하셔요.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나 역시 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심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 그 가운데서 특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직접 보아야만 알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여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신되심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선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지면서 인간 역사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이 시공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인격이신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할 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1장 15절 보시게 되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예수님은 탄생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하여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장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로 하자고 하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람은커녕 만물조차 지어지기 전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재성,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분은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부를 계시할 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할 때 성자를 통하여 계시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자에 의한 성부의 계시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현시, 눈에 보이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1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 그 표현이 137회나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원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입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입니다. 자기 계시적 선언. 자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요한복음에 총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양의 문으로 소개하는데요, 10장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는 선한 목자로 표현하십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활과 생명으로 표현하십니다.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셔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와 같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까 의아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구약에서 똑같은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핑계대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갔는데 그들이 너를 보내신 이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못 가겠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표현, 이게 바로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더 아주 액면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적인 표현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 내용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다, 에고 에이미,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신성이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입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신심을 알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면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부평동북교회 강길수 목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회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에 따라서만 여러분들을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게 인간의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똑같이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뜻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신 분이죠.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왜 신이신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적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 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제가 표적이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7가지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표적, 그 첫 번째가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내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왕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장면. 세 번째는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베세드다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예.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일,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의 12광주를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네 번째로 보이신 표적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은 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 다섯 번째 표적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가에 가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제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것들을 할 때 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행사들은 단순한 기적, 자기 과시용 그런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란 말의 의미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를 알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 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특별히 일곱 번째를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먼저 가셔서 고쳐질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늑장을 부려서 죽은 다음에나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된 것이죠. 왜 죽은 자에게 가서 다시 살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곧 그렇게 되실 것을 예표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참 소망을 주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7가지의 표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예수님은 참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탁월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보통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마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나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그 가운데서 으뜸인 제우스 신, 그의 견줄 만한 신, 이런 가상의 신이 아니에요. 설화 속에 나타나는 신이 아닙니다. 진정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내셨던 실존하시는 자존자 영존자 예수님, 진정한 신이시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변화의 기로에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 속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서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서 변화되어짐으로써 향후 60년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은 남아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내용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2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신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 교회의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그룹 모임과 성경 아카데미에 기름 부어주셔서 큰 영적인 부흥, 참된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심어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신이심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고하여져서 세상의 어떠한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소그룹 모임 가운데 비전을 주셨사오니, 오 주님,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본질로서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받고 교회를 잘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성도 간의 깊은 교제의 나눔이 풍성일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복종시키며 훈련받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자들, 온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기꺼이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부평동국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축적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까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